할렐루야. 오늘 수요 성경 강해 이제 5월 6일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 관한 그 말씀 중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언약과 믿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반복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언약과 아브라함의 믿음, 이 상관관계와 또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 가슴에 환히 비춰지는 귀한 역사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내용은 창세기 15장에서 1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이 아브라함의 유명한 이야기, 아브라함이 장막 밖에 나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밤하늘을 보면서 그 수많은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때 하나님 주시는 언약,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기서 이제 이 언약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이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상관관계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중요한 그러한 요소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이 창세기에 아브라함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계속 반복됩니다. 확인되고 또 확인되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복에 말씀하시고 13장에 또 말씀하시고 15장에 오늘 또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또 말씀하시고 17장에 가면 또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시고 또 그와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할례의 언약을 세우시고 18장에 또 언약을 세우시고 22장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6번, 7번, 10번 계속 약속을 반복하십니다. 왜 하나님 반복하시냐?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죠. 믿도록.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수준,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까지 아브라함이 올라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딱 그냥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확 믿었다. 끝. 그러면 좋은데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믿었다가 다시 또 조금 의심이 들었다가 또 그 믿음이 약해졌다가 희미해졌다가 다시 말씀하시고 그때 또 그 말씀을 받으며 다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런 믿음의 관계 가운데서 그 언약을 믿음으로 관계가 계속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은 완전히 그때부터 우리는 찰떡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다 되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는 법은 없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진리의 말씀, 절대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믿음으로 좀 믿었지만 또 좀 약해지기도 하고 또 좀 의심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힘해져 갈 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그것은 믿음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가까우십니까? 그 하나님을 굳게 믿을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면 믿음이 희미해집니다. 믿음이 강해지면 그 관계가 가까워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과 믿음의 관계를 참 우리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15장, 창세기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과 언약의 확인, 이런 제목으로. 자, 이 보면은 이 말씀 가운데 15장 가운데 보면은 세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내용. 첫째는 뭐냐? 언약의 불변성. 둘째는 믿음의 필요성. 셋째는 믿음의 지속성. 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자, 가만 생각해 보세요. 자, 성성성. 오늘은 이 성격에 대한 많이 이 말씀으로 이렇게 맞췄는데, 언약의 불변성.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하죠.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많이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앞에 벌써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불변하는 언약,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한 절대 변하지 않는 언약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믿음으로 그 언약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게 바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그걸 믿지 않으면 전혀 그 말씀은 역사하지 않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을 때, 그러니까 그걸 믿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바라보는 땅, 내가 밟는 땅을 다 내가 내게 주리라. 또 밤하늘에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아브라함이 셀 수 없나이다. 내가 이 별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내게 주리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그림을 통하여 어떤 상황을 통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꿈을, 믿음을 확고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믿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고 그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뭔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캘리포니아에 금광이 발견됐을 때 미국의 서부로 금광을 찾아서 갔습니다. 믿으니까 갔죠. 어떤 사람이 내가 지금 금맥을 발견했다. 나랑 같이 갑시다. 당신이 돈을 대시오. 우리가 같이 가서 금을 캐서 부자가 됩시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네. 비트코인을 사면 부자가 됩니다. 그런 헛소문을 퍼뜨려서 믿고 돈을 투자하는 거죠. 잘못 믿으면 망하고 성공하면 부자가 되고 그렇죠.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관계의 핵심이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 관계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씨앗이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런데 그 믿음은 중요한 게 뭐냐? 이 믿음은 지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벌써 12장에 약속을 하셨죠. 13장에 또 약속하셨죠. 또 15장 들어와서 별을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셨죠. 그리고 나서 15장 후반절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너 가서 소가 하고 양하고 그걸 다 갖고 와라. 새들도 갖고 와라. 그 짐승들을 쫙 반으로 다 쪼개 짐승을 딱 가운데를 갈라가지고 전부 쪼개서 놓고 까마귀가 나서 독수리가 먹으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쫓으면서 그것을 놔두고 나랑 약속하자. 하나님이 그 사이에 불 가운데로 짐승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이게 뭐냐? 당시에 족장들끼리 그 추장들끼리 하는 약속이에요. 당신이랑 나랑 동맹을 맺읍시다. 하나님의 동맹을 어떻게 맺습니까? 뭐 여러 가지
깡패들은 뭐 손가락을 잘라서 하기도 하고 또 무슨 뭐 혈서를 쓰기도 하고, 그 당시의 법은 동물을 쪼개놓고 칼로 반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서로 지나가면서 우리가 서로 약속을 안 지키면 이렇게 쪼개진다, 이렇게 약속하는 당시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인간의 방식으로 약속을 확인하는 거죠. 야, 참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는가?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얼마나 너랑 나랑 약속이 이렇게 굳건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물을 쪼개놓고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그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도 지나가. 우리가 이렇게 약속했다. 내 약속을 믿어라. 절대 흔들리지 말고 믿어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지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믿었는데 내일은 못 믿겠다. 그 사람을 내가 어제는 믿었는데 오늘은 못 믿겠다. 그러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관계라는 것이 어제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원수가 못됐다. 그러면 그건 정말 진정한 친구 관계가 아닙니다. 믿음은 지속되는 것이죠.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속성의 문제가 계속해서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16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졌어요. 불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사라에게. 그러니까 그때 인간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16장 2절에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인간의 소리죠. 인간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내 아내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그 아들을 시로 삼아서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아들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이 믿었죠. 동물 사이로 지나갔죠. 그 언약은 불변하죠. 믿었는데 어떻게 돼요?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불신이 생겼다. 그때 인간의 소리가 탁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례가 여보, 나는 아마 아기를 못 낳는 몸인가 봐. 당신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기를 낳으셔. 그 당시에는 여주인이 여종에게 아기를 대리모로 낳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나오면 그것이 자기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법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취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 못한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 인간의 방법을 쓴 거죠. 결국 이 실수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이스마엘은 지금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삭의 자손이었던 유대인과 이스마엘의 자손인 아람인은 지금까지 계속 4,000년 넘는 동안 서로 원수가 돼서 싸우는 그런 그 씨앗을 아브라함의 불신으로 낳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을 때 하나님이 그러면 아브라함을 버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실수를 하나님 다 아시고 그 가운데서 또 아브라함을 붙드시죠.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3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하리라. 아니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못 믿고 지금 이스마엘을 낳으려고 하갈을 지금 취했는데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에이 이놈, 너 내 말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종을 취해? 너는 이제 국물도 없다. 그 자식이나 되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정하신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과 관계없이 우리가 비록 때로는 잘못 선택하고 비록 실수하고 비록 넘어지고 비록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리가 삐뚤어 가더라도 우리는 알 수 없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시고 선택하신 은혜가 있었다. 믿음에 반대되는 인간의 소리는 고난을 자초하지만 인간의 선택이 혹 잘못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서 선을 이루시니까 나는 마음 놓고 잘못하자? 이건 아니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게 참 묘한 건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쪽으로만 해석해야 됩니다. 거꾸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내가 무슨 일을 잘못해도 어머니는 너무 마음이 넓으셔서 나를 다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셔. 그런다고 해서 매일 그 나쁜 짓을 해도 괜찮으냐? 그렇지 않죠. 계속 그럴수록 어머니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뿐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는 더 좋은 선택,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인간의 소리를 듣고 잘못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어떤 프로비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런 계획이 있으셨고, 그 계획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기를 갖고 나니까 하갈이 굉장히 좀 이렇게 교만해지죠. 그러니까 사레가 하갈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하갈이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때, 그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쫓겨난 그 하갈에게 나타나서 다시 너희 주인에게 돌아가서 아들을 낳아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때 이제 하갈이 그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제 성경에 번역을 우리가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로이, 로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로이, 그러면 이 말은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지켜본다는 것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요놈이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느라고 지켜보는 것일 수도 있고, 이놈이 잘못하면, 혹 잘못하면 내가 보호해 주려고 지켜볼 수가 있고, 그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이제 우리 성경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좋은 번역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뜻은 우리를 감시하시고 노려보시고 감찰반이 나와가지고 감찰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어렵고 공공한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갈이 정말 주인에게 쫓겨나서 억울하죠. 자기는, 하갈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가 뭐 주인을 유혹한 것도 아니고, 여주인이 자기 보고 자기 남편에게 들어가서, 주인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가지라 그래갖고 아이를 가졌는데, 이제 문제는 아이를 가지고 나서 하갈이 좀 방자하게 군 거죠. 방자하게 구니까 사레가 화가 나서 쫓아낸 것입니다. 그때 이제 광야에서 죽을 뻔하다가 그를 만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를 이스마엘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고 그가 들나귀처럼 되겠지만, 그러나 그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을 받고 이 하갈이 여호와 로이, 엘로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불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불변하시는 언약을 주셨는데, 그 불변하시는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지속시키지 못하고 또 실수하여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런 실수의 씨앗을 낳았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재확인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언약을 다시 재확인하는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언약의 상호성입니다. 언약의 상호성. 창세기 17장 1절에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 99세가 될 때까지 지금 몇 번 나타났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그랬다가 아브라함이 또 넘어지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그때 하나님이 그걸 고쳐주시고 다시 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 그가 또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리고 다시 17장에 나타나셔서 99세가 됐을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믿음을 보이라 말이죠. 믿음을 보이라. 하나님만 우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완전해져야 돼. 이게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상호간에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해 주기 위하여 눈이 어두워져서 늙으니까 죽을 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 내가 큰아들에게 복을 줘야 되겠다.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에서가 오죠. 너 가서 네가 잘하는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다가 맛있는 요리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주겠다. 그래서 에서가 나간 사이에 야곱이 리브가가 그 말을 엿듣고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야곱이 그 속이고 뭐 다 스토리 아시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은 이삭이 에서에게 가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라고 했냐? 그 성경을 보면 그게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별미를 먹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마음껏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삭이 그냥 에서를 불러다가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정말 에서에게 마음껏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지만 정말 에서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가서 사냥하여 고기 하나를 별미를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내가 그것을 먹고 마음껏. 하나님이 우리 무슨 헌신을 받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작은 것, 우리의 작은 헌신, 작은 노력, 우리의 그 작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우리가 드리는 물질,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뻐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상호관계입니다. 믿음은 상호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부어주시고 더 많은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죠. 믿음도 사랑도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언약의 특정성. 앞에서 제가 이게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이 17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지키시는 증표로 뭘 하시느냐? 모든 너의 권속에게 다 할례를 받으라. 할례라고 하는 것은 다 당시엔 남성 위주의 사회였고 남성이 가계를 이어내려오니까 남성의 그 꼬추의 표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왜 자르느냐? 왜 거기다 그런 일을 하느냐? 그게 할례라는 것이죠. 할례. 그건 뭡니까?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다가? 씨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거 두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태어날 때 내가 가지고 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태어나서 내가 교육을 받고 생활을 하면서 배워가는 게 있습니다. 인생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태어날 때가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문신으로 태어났다. 어떻게 바꿉니까? 법원에다가 해서, 그 얘기가 아니고. 태어난 거는 태어난 거죠.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미국 사람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어요. 물론 나중에 시민권을 따면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렇게 하는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난 그거는 그냥 받아가지고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사람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개로 태어나시지 않고. 누가 정한 겁니까? 여러분이 택하셨나요? 어디서 씨가 될 때 나는 절대 개 안 되고 나는 사람으로 될 거야. 그렇게 결심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되셨나요?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계, 내가 알지 못하는 차원,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으로 만드시고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런 특정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오늘 선택해 가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택정의 하심이 있었다. 이것은 신비 중에 신비인 것입니다.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택함의 표시예요, 여러분. 할례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씨, 남자의 씨의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또 뭐 씨면은 그 자손은 자동적으로 하나님 백성 되잖아요. 물론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형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택정함의 모형이지만, 어쨌든 이 개념은, 할례의 개념은 뭐냐? 하나님의 택하심과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그 자녀로 택하시는, 백성으로 택하시는 표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구약의 이 할례의 언약은 바로 민족을 택하신 하나님의 택정하신 은혜, 언약이었습니다. 구약의 언약이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결정 하나 하십니다. 그것은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아까 태어날 때 가지고 난 거 바꿀 수 없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그 태어난 사람, 택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세요. 그게 뭐냐? 자화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신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 큰 아비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은 모든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족장이죠. 태어났을 때 족장으로 태어나서 조그만 부족을 거느리고 몇백 명을 거느리고 다니는 족장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가운데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는. 사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여주인이라는 뜻인데, 사라 그러면 그냥 여주인입니다. 즉 모든 사람의 여주인이라는 뜻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이 자화상을 하나님 바꾸신. 자화상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자화상이라는 것은 태어난 내가 나의 믿음 가운데 나의 이미지를 바꾸는 것이죠. 믿음 가운데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죠. 그게 자화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만드신 그런, 내가 전혀 관계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태어난 나를 이름을 바꾸시듯이 우리의 자화상을 바꾸시고 새로운 자화상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자화상이라는 건 여러분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돈이 없지만 나는 이렇게 될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하려고 택정받은 사람이야. 그런 자화상을 갖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확신이 넘치는 사람이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누가 그걸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믿음을 부어넣으셔서 내가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나는 귀한 존재야. 나는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아야 돼. 나는 정말 부모님의 기대를 거스르면 안 돼. 다 이런 아이들은 생각이 바르겠죠. 근데 맨날 집에 아버지는 술 취해갖고 어머랑 싸우고 막 집안 난장판이, 그러면 아이들이 뭐가 없어집니까? 자존감이 없어집니다. 나 같은 존재는 왜 태어났을까? 왜 저런 부모 밑에서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나는 그냥 망가지는 게 나아. 그래서 개판치는 거죠. 사람이 자화상이 자기를 결정합니다. 근데 자화상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누가 가르쳐줘서 환경이, 자기의 믿음이 어떤 상황 가운데 형성되어 가는 것이죠. 자화상이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왜 바꾸셨습니까? 너를 다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자화상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화상은 무엇입니까? 그 전에 자화상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그냥 별 볼 일 없이 사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정하시고 여러분을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들어주시고 또 여러분을 새롭게 쓰시겠다 하실 때에 우리의 자화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바로 나의 믿음 가운데의 자화상.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계획과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자화상을 바꾸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종들로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이 줄다리기 같은 긴 여정 가운데 언약의 이 스토리를 보면서 불변하시는 하나님 계속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러나 그 믿음이 약해져서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원래부터 택정하셨던 그 은혜 가운데 또 부르시고 또 약속하시고 또 새롭게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깊어지고 돈독해지고 믿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너를 다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작은 족장의 아비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 믿음에 아브라함이 아멘으로 호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 이 말씀을 잘 깊이 새겨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택정하신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사는 것이 무엇이며 오늘 나의 자화상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 것인가,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도 한 주 동안 강건한 시간 되시고 5월 10일 어버이 주일 다시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